우리 마이크가 들리나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Give ear to my words, O Lord. Consider my sighing. Listen to my cry for help, my King and my God. For to you I pray. In the morning, O Lord, you hear my voice. In the morning I lay my request before you and wait in expectation.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특별히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이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천상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성 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Let's confess our faith by reciting Apostles' Creed.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목이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아래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들을 대표해서 원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저희 지난 주간 또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무사했지만은 달의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생명을 앗아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을 또한 원망할 때도 있사오나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들 감사하면서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저희들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저희들 모인 성도들 가족 중에서 아버지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와 함께한 식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김은석 목사님 한국에 가셔서 이번 다음 주에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 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강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일주일 동안 아버지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위에 함께하시고 또 예배 후에 모두 있는 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매번 섬기는 교회가 주여. 성도들과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나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8절까지 읽고 19절,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갈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하나와 짐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Early next morning they rose and worshipped before the Lord and then went back to their home at Ramah. Elkanah lay with Hannah his wife and the Lord remembered her. So in the course of time Hannah conceived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Samuel, saying, Because I asked the Lord for him.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갈급하고 또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줄인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생명수로 해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은 많지만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다가오는 은혜를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강한 태풍이 이쪽으로 지나올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경로를 수정해서 올랜도와 또 멜번까지 이렇게 태풍이 오게 돼서 참 어떻게 피해는 많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2주째 이렇게 돼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Does prayer work? 우리 기도가 정말 working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치워야 되겠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사무엘서, The Book of Samuel이 사실은 그 앞에는 룻기가 있죠, 그죠? 룻기가 있는데 그 역사 시간상으로 보면 그 앞에 있는 Judges, 그 사사기와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 Judges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끝납니다. In those days there were no king in Israel.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근데 왕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살았다는 표현이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벌써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내가 2명이에요. 한나와 브닌나였는데 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봐서 브닌나가 첩이고 한나가 본처였던 것 같아요. 한나는 아직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브닌나를 첩으로 엘가나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it was common to adopt have a concubine next to wife. Nevertheless, 그렇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에서도 the law of God, 모세스가 받았던 그 율법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거에는 넓은 캐러고리가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 가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concubine, 이 첩을 데려온 것이 어쩌면 바른 것이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의지한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the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될 것을 의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참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이 엘가나 집안의 상황만이 아니었고 그 집안의 상황을 통해서 현재의 사사기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행하였던 그 정말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절에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이름을 보니까 뭔가 의미심장해요.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God creates.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돈과 흑암과 모든 것이 질서 있지 않았던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질서했던 그 이 사사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섬광 같은 빛을 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비춰주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마치 이야기하듯이 이 엘가나, God create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마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민족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대목이 이 엘가나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엘가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 뜻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죠. God's favored.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it doesn't seem that God is favoring Hannah.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땅에 소산이 많고 장수하고 열매가 많고 자녀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의 이 지금 인생, 이 상황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인데 실제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텅텅 비어 있고 열매가 없는 허탈하고 허망한 상황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처럼 복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들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after 200 years, the judges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fruitless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the land of promise, with the plenty of honey and milk.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이방 신들을 다 몰아내라. 네. 그것들과 함께 관계를 맺지 말라. You shouldn't make any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the people surround you, and the gods that they worship.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으로 쓰고 노예를 쓰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처음에는 작게 일어났지만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 땅이 오염되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닌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브닌나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여러분 코로 아시죠? 코로 바다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해초죠, 그렇죠? 그런데 진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이 베니나입니다. 4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는 막으시고 이 베니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복수로 원문을 보니까 영어로도 보면 그냥 우리 한국말은 잘 안 나오지만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자들, 딸들, 아들들 4명. 어쩌면 10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순풍순풍. 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 7절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이 브닌나가 악용을 해가지고 그를 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라는 표현을 써요. 적수. 웬만하면 그런 말을 쓰지 않을 텐데 에네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한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고통스러워져 가고 그 적 때문에 이 적이 흥황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정말 배가 아프고 억울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잘 흥황하는 것 같고 또 열매가 풍성한 것 같고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늘 그냥 운이 좋아서 잭팟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전혀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One after another 계속해서 suffering, 계속해서 트라이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이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한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은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살아있는 믿음을 출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불임, spiritual barrenness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데 그게 한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isn't this caricature of Christian nowadays? 여러분 이런 불임의 spiritual barrenness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하는데 마르는 것 같고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도 없고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 이런 무감각한 넘한 상태에 있는 크리스천의 상황. 그래서 실은 한나와 같이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태인데 통곡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양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키재기나 하는 밖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얼콩달콩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하면서 키재기나 하고 그냥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실은 정작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어주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같은 은혜 받은 자들의 삶 속에 이러한 정말 spiritual barrenness,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단서, 그 답에 대한 단서를 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 그냥 슥 읽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한나가 일어납니다. You rose.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 엘리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사무엘서를 쭉 보게 되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같아요.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나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는데 지금 한나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죠.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와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를 위로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한테 가가지고 한번 맞짱 뜨자. 마음을 막 그냥 온갖 걸 다 쏟아내는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도 이게 전부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그냥 분풀이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불임, spiritual barrenness.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상황,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맺혀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인 이 spiritual barrenness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요,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고 하면 제가 이 아들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고 있죠. The Lord of Almighty.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이렇게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이 한나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 속에서 한나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아이를 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면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답답한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태를 닦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태를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불임, 영적 가뭄, 영적 죽음, 영적인 항무함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만약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노력 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의 반,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수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구약에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죠,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불임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가뭄, 이 영적인 피폐함, spiritually 이 무감각한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더 하나님을 찾고 경건에 힘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안 변하는 나, 이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 삶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노력을 하면 뭔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의 배우자가 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20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도 바뀝니까? 우리 아이들 오늘 다 같이 왔는데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쯤 되면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혹시 한나와 같이 영적 불임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새 일을 경험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hrist has been conceived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분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신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비슷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열렬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보고 원하였던 이 19절, 20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네, 사무엘. 네. 이 이름의 뜻,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름은요, 듣자마자 다 알았어요. 너무 쉬운 이름이었어요. 엘 하면 여러분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 근데 사무엘, 샴마는 뭐냐면요, 샤마 하면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라고 시작하는 샤마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God has heard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나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그를 얻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한 그를 주셨다. I have asked for him from the Lord. 이 말이에요. 그를 얻게 되었다. 당연히 누구를 얻었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여호와께 구한 그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한나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가 구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들어서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각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던 영적인 지금 무질서와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고 싶으셨던 그를 한나로 하여금 구하게 하셔서 그를 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사무엘은 결국 오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여인 이 한나를 불임하게 하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여호와께 구한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와 소원이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만들까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도 많았어요. 우리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갑자기 열이 막 100도로 넘어가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안 잡혀요. 병원에 갔더니 괜찮대. 데려와서 3일, 4일 지나는데 계속 애가 열이 나요. 해열제를 타이레놀을 먹이고 또 몰츄린 같이 먹이려 해서 같이 먹였는데 열이 갑자기 확 떨어지다가 이 약발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104도 넘게 확 올라가면서 애가 기절하기 시작해요. 나이 몸을 불러가지고 응급실 데리고 막 가고 병원에 갔는데도 열이 안 잡혀요. 일주일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작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응급실에 이제 집에 잠깐 들려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는데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열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애가 이 브레인에 또 그의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인은 모르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하나처럼 서운했어요.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고쳐주시면 정신 차리고 목양일념하겠습니다. 들어주시더라. 원인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잡혀요. 오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다운 증후군이에요. 아내하고 그 얘기를 처음에 다 들으면서 앞에 캄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많이 살아봤자 40살밖에 못 사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대요. 건강하고 지혜 많은 부모들도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너무 연약한 저희들에게 왜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을 그 고난 또 이 아이가 스스로 또 경험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치료하지 못하는 암을 주시고 정말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정말 마음 한구석에 정말 아리고 그냥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까요? 다른 사람들 잘 살아가고 왔는데 왜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나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여호와께 구한 그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고난한 일을 겪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예수하며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했지만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을 추구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의 구원이 있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우리 교회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시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9주년 오면서 쉽지 않은 업앤다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궁극적인 응답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전에는 예수님 하면 내 인생의 요만큼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죽으나 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고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말 있죠. 아내여,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10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financial prosperity,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한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요,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여호와께 구한 그를 얻게 되는 축복이,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무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한 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엎드리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막막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행한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나서리라.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매번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잠깐 이름 불러드리면 일어나실 때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영규, 정성 우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교회 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한 2주 와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으니까 같이 친교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성 목사님 이번 주에 오시는데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 사모님께서 건강을 그래도 많이 회복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안희영 집사님 또 미현 집사님도 출타 중이시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부터 구역 모임이 있죠, 그죠? 네. 새로 편성된 구역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 같이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원에도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오늘 친교 시간에 또 생일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죠, 그죠? 예, 잘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구한 그를 얻게 되는 모든 놀라운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